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아버지 신나게 하시고 재미있게 하시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비밀스럽게 감춰놓으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성막 6번째, 오늘 그림에 보이는 이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리스도께서는 24절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히브리 구약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막도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자, 간단하게 명칭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형과 그림으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것은 언어가 아니고 그림과 모형 이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열어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이야기하면은 한 7대3 정도로 하나님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그림들로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말 하나의 뜻으로만 끝이 나지만 그림에는 수많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겨 쓰는 단어가 이미지라는 것이지. 이미지, 그림,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 얼마나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많은 지면을 소유합니까? 그런데 그림 하나로 딱 해놓으면 이게 한 장의 그림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진리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로 길게 늘어서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잘 열어주세요. 그림,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명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있겠죠. 그래서 동쪽으로 나 있는 요 문, 9m 정도 되어지는 성막 문이 있고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냐? 고기 불판이 있습니다. 고기 불판. 그것을 갖다가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4개의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흰천 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요 등대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지만 지성소에는 깜깜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을 딱 열면 요 성막문과 번제단과 물두멍을 갖다가 뜰이라 부릅니다. 요렇게. 그리고 항상 재물을 잡을 때는 어디에서 잡냐? 북쪽에서 잡습니다. 북쪽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 북극성 집회에서 이 계명성, 이 루시퍼가 뭐죠? 자기 자리를 펴지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 사단과 같이 어떻게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어디서 잡아야 되냐? 북쪽에서 잘못한 죄 지어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번제 재물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개 천을 딱 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떡상입니다. 6개씩 해가지고 2줄씩 있고요. 그 다음에 향을 사른다고 해서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것을 갖다가 휘장이라 부릅니다. 저 앞에 요것을 갖다가 성소, 요 뒤에 휘장 뒤에 가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래서 요 법궤 있는 장소를 갖다가 지성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뜰에 들어가면 두 번째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요 성막을 이렇게 위를 딱 벗겨서 보면 성막은 이렇게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뜰에서 두 번째 만나는 곳이 뭐냐? 그게 바로 물두멍이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안에 있다는 것이 소속되어져 있고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성막으로 비유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요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뜰은 여기서 나오는 이 분향단과 이 물두멍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태우죠. 그리고 육체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것이 물두멍에서 하는 것이고, 이 지성소에는 여러분 혼적인 영역, 지정의 그 영역이 들어가 있고, 지성소는 여러분의 영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을 크게 그림으로 보면 물두멍의 모양새에 대하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크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재료만 나와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10개. 그래서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물두멍은 뭐냐?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 그러니까 여 위에다가 뭔가를 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땅에 흙 위에 요 텐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흙 위에서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흙에서 뭐가 묻죠? 많은 먼지들과 오염물들이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 씻고 들어가면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씻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전 세계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둘에 연구원에도 있고, 성막 크기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 큰 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두멍의 재료와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니까 그가 노스로, 물두멍의 재료가 뭐죠? 놋입니다. 놋. 우리가 놋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수종드는 여인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아내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만들. 하나는 대야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받침 다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 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놋이 뭐냐?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뭐가 되어지냐? 결국은 손과 발을 씻는 놋대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 전체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왜 물두멍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 단어는 단어마다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름을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냐? 이 물두멍이라는 단어는 보십시오. 본래는 둥근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낸 것, 도려낸 것으로서 숯불용, 풍로, 남비, 요리용, 솥, 그리고 따라서 형태, 유사성의 물두멍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긴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제 폭파여져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둥글게 이렇게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솥, 물대접, 대야, 냄비, 그리고 불그릇, 화로, 대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3564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파내다, 도려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파내는 것, 도려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도려내는 것, 그러니까 뜰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육체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하냐? 도려내고 오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3564예요. 이 단어는 뭐냐? 솥, 용광로라는 뜻을 의미가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내는 것, 파는 것. 이렇게 뭔가를 계속 파내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덕, 녹이는 화로, 그릇 이것으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 꿰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원래적인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뭔가를 꿰뚫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물두멍을 하면서 뭔가를 우리 한이 속에 있는 뭔가를 뭐 하려고? 꿰뚫으려고 이렇게 우리 황금상 속에 있는 뭔가를 막 꿰뚫으려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파내다 찍다는 것이에요. 파내고 구멍을 확 견고하게. 자, 그러면 보십시오. 3733을 또 보래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여기에는 청년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3733은 뭐냐? 이 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수양, 다 자란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공성태로 부딪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공성태가 뭐냐면 큰 견고한 뭐가 있죠?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진을 부수기 위해서 그때 뭘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공성태예요. 공성태. 그래서 이것은 뭐냐? 성벽 공격할 때 그리고 파괴용 무기가 이게 바로 원래 물두멍의 원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물두멍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있다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뭐냐? 이게 뭐냐?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꿰뚫고 구멍을 뚫고 파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 후서에 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뭐냐? 견고한 성벽을 얘기합니다. 견고한 성벽.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육체에 속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꽉 막아 있는, 하나님도 못 들어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닫혀져 있는 방이 있는 거예요. 방, 견고한 진. 이것이 뭐냐? 결국 모든 이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은 영적 세계 속에 어떤 역할을 하냐? 경관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나의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는데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뻗대고 깨기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관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파내기 위해서, 오늘 꿰뚫기 위해서, 구멍을 내기 위해서 성벽 공격용으로 파괴용 무기로 만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잠시 1, 2분 만에 듣지만 저는 이것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꾸 연구가 하는 많은 시간들을 소요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은 결국 뭐냐면 물두멍의 최종적인 역할은 여러분의 뭘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 물두멍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카르예요. 카르. 이 원래 물두멍의 어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뜻이 바로 거기에요. 공격용, 우리 속에 육체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 내 육체 외에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다른 본성, 육체 자아가 있는 거야. 아담의 본성이 있는 거야. 그 아담의 본성이 견고한 진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인데 이런 것들을 파내고 무너뜨리고 꿰뚫고 부숴버리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을 깊은 바다 속으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일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설명하자면 말이 긴데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 속에서 구약에 만들어져 있는 그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안식이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일에 들어가는 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안식,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안식의 의미가 뭐냐? 보십시오.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휴식. 히브리에서는 자주 거주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휴식, 휴식을 취함, 휴식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축복,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안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세요. 2664에서 유리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 2664를 딱 가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2664예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합성합니다. 앞에는 2596은 이렇게 카타라는 전지사예요. 전지사에다가 여기 파우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정착하다는 거예요. 즉 문자적으로 식민지화하고 또는 상징적으로 그만두게 하다, 조용히 지키다, 휴식하게 하다, 휴식을 주다, 조용한 집으로 인도하다, 쉬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영혼의 마음에 진짜 정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착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휴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용한 집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원적인 단어적인 안식이란 의미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착하고 쉬고 안식과 휴식을 누리는데
이 안식과 휴식이라는 것이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 속에 경관진을 부서뜨리는 것과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596이라는 이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아래, 통해서, 몸에 의하여, 향하여, 그리고 뭐뭐 따라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이 전치사와 3973번이라는 이 스트롱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파워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뜻은 뭐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일 날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원래 구약 히브리의 안식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멈추는 거예요. 스탑이에요. 스탑. 스탑이 안식이에요. 뭐에 대한 스탑이냐? 내가 하는 인생의 일에 대한 멈춤을,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뜻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 안식이란 멈춘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까지 고민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뭐 해야 되죠? 안식일은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고민하는 것도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만 고민하고,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토요일까지만 고민 딱 하고 주일 되면 내가 토요일까지 고민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까지, 토요일 12시까지만 딱 고민하고 그 다음에 딱 멈추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인생 가운데 토요일까지만 딱 두려워하고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딱 멈추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만 아프고 아픈 것도 주일 되면 딱 멈추는 것이 뭐라고? 그게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 자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뜻은 뭐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안 멈추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예요. 계속 고속도로 잖아요. 근심도 계속하고 걱정도 계속하고 불안도 계속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하면 뭐하라? 멈춰라 했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재속한 단어 한번 쓰겠습니다. 걱정이고 근심이고 나발이고 뭐든지 뭐하라? 멈춰라.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재밌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멈추는 걸 뭘 멈춰야 되냐? 보십시오.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보세요. 이게 중단하거나 그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도,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은 뭐 해야 돼요? 일하는 것도 딱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안식의 뜻이에요. 뜻.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일하는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자, 그래서 억제하는 거예요. 중지하다가 거치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번에는 제가 색깔을 다른 거 해놨죠. 자, 진짜 안식의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착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데 무에 대해서 멈춰야 된다고요. 죄 짓는 데 대하여, 죄 짓는 나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경관진을 가지고 여전히 악한 사단들의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경관, 죄 짓는 그 삶을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냐?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경관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 부숴버리고, 그리고 구멍 내고, 결국은 파멸시키고 공성태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물두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의 이름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물두멍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은 어떤 물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에 이 물, 도대체 이 물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그 제사장이 물은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딱 찌르니까 두 가지가 딱 나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피와 물, 원래 물은 어디에서 흡수가 돼요? 소장 가운데 내려가야 흡수가 되죠. 그런데 흡수가 안 되어지고 이 심장이 과도하게 녹아져 내리면 물이 된대요. 물이. 그래서 심장 자체가 파열이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 놋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평되어져 있는 것,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딱 찔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어디에 발리죠? 번제단에. 그래서 이 피는 번제단 네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받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이렇게 솟게 되어집니다. 피는 이 번제단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흘렸냐? 물을 흘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흘리신 이 물이 어디에? 바로 이 물두멍의 물로 가는 거예요. 물두멍의 물.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흘리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흘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 번제단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하나님이 원래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에 히브리서입니다. 10장.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은 뭘 얘기하냐면 옛날에 두루마리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읽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5대 제사 이런 걸 하나님 자체가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보세요. 하늘색 파란색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이 뭐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얘기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개의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거지라 그러고 흔들어서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곡식당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을 요제라 그럽니다. 들어서 드리는 것,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부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전제라 그래요. 이것이 제사 지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성막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폐하신다는 것이죠. 왜 폐하시냐? 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우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번제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날마다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두 번째 제사는 어떻게 되어지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딱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한 거룩함을 입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성막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한번 죽으심을 통하여 이 모든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 다시금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번제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올리신 이 번제는 뭘 얘기하냐?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얘기합니다. 이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누가 지은 죄냐? 아담이 지었던 죄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용서함을 받냐?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안 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찾으면 그것은 공평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아담의 원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뭘 얘기하냐?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뭐냐? 여러분 원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짓지요.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살인도 저지르고 속에서 오만 별난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자범죄는 뭐하냐? 이 물두멍에서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물두멍의 물은 결국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인데, 물인데, 보십시오. 이 물을 갖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되지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말씀으로 뭐하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물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할 때 이 물은 뭘 얘기하냐?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왜 그러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뭐하죠? 거듭나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난대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결국은 이 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흐르는 물과 피를 누가 받지요? 누가 받으시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 찔릴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이렇게 7번의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누가 받느냐? 성령님이 받으세요. 왜 그러냐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흐르는 물과 피를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드렸다는 것은 누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언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진리인데 보세요. 갑자기 정언하는 이가 세신이, 원래는 정언하는 이가 누구였죠? 성령이었죠. 성령이었는데 정언하는 이가 갑자기 세기가 됐대요. 그러면 성령 혼자 원래 정건하신 분이 갑자기 세계가 됐다면 그 다른 두 개는 뭐냐? 다른 두 개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세서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과 피를 누가 받으신다고? 성령께서 받으심으로 진리로 계셨던 그분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두 개를 딱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물로 씻기도 하시고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항상 뭐가 역사한다고요? 물과 피가 역사하기 때문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에게는 두 개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래요. 성령님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닌데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뭐가 붙었다고요? 두 개의 다른 장비가 더 붙은 거예요. 물과 피가. 그래서 이 물과 피라 이 셋은 아파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뭐 했냐? 수건을 허리에 탁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부터 발을 딱 씻기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러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다. 주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가장 낮은 노예들이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했거든. 그런데 자기의 선생님이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래가지고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발을 안 씻겨주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는 끝이다 그 말이란 거예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이래도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손도 발도 좀 씻겨주세요. 예수님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항상 뭘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는 의도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대. 결국은 이 번제단은 뭘 얘기하냐? 번제단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번제단은 여러분의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래서 손을 씻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두멍이에 가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피로 씻고 물로 씻고 여러분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간다? 욕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실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벗어야 돼. 다 벗고. 여러분 옷 입고 여러분 샤워실에 들어가지 않지요? 예, 저도
죄송하지만 활딱 벗고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씻고 일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죄지었던 겉껍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물과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설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목욕탕, 지금 목욕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뭐 해주는 거? 사오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건 많아요. 뒤통수에 뭐가 나 있는 거 모르잖아요. 뒤통수에 끄먹게 돼가지고 옷물이 묻어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설교자가 보면 뒤통수에 뭐가 묻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싸우기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집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속이 시원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씻어줬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사우나 들어갔다가 밖에 여러분 사우나 한번 가보십시오. 갔다가 뜨거운데 딱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시원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기 앞에서 여러분이 씻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뭐가 되어진다? 싸우기가. 성령님이 이거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아유 좀 깨끗하게 좀 먹지 하면서 여러분 조그마한 아기들 보면 음식 먹는 거 보면 막 면치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변해가지고 막 얼굴에 막 오만 머리에 딱 치대가 좀 예쁘게 먹지. 예쁘게 먹는 게 안 되잖아요. 손발이 제대로 안 노니까. 그때 부모님이 씻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싸워기가 성령님이 쫙 이렇게. 그래서 사워기는 성령님이고 사워기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의 물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샥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쁘다 탁탁탁 엉덩이 탁 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물두멍의 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수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은 깨끗해야 하나님의 성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것은 뭐 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막 못된 짓 하고 말마다 여러분 지역마다 첩두는 부흥사도 있습니다. 첩들도 있고 막 더러운 짓 하는 그것은 주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님이 쓰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님은 어떤 그릇만 쓴다고? 깨끗한 그릇. 그래서 깨끗한 그릇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수임에 합당하고 깨끗해야 주님이 쓰는데 합당하게 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많고 잘못된 사람들이 큰 은사를 딱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큰 은사를 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막 살리는데 이 사람이 날마다 공금횡령하고 날마다 여자 급탈하고 못된 짓 골라서 다 하면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욕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짜 들어서는 진짜 참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두멍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물두멍의 다른 것은 센치 2.5 큐빗, 50 큐빗, 그리고 100 큐빗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주님이 다 정해줬는데 이상하게 이 물두멍에 대해서만 주님이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흘리신 물, 예수님의 십자가와 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옆구리에 흘렸던 물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림이 똑같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범죄를 짓고 회개하고 잘못할 때 견고한 진에 의해서 아담의 본성으로 지었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어질 때 그 용서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의 공간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리까? 이런 보통 용서를 몇 번 하죠? 많아야 3번 딱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그 한 배에다가 한 번을 더 얹은 거예요. 7번 하니까 야, 베드로 니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야,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베드로 좋아. 그렇게 해야 돼. 좋아, 베드로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다르게 또 대답이 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갖다가 70번 내라 하면 7, 7이 49, 490번을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주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여러분 하루에 490번 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우리 둘의 자매 부모님에게 하루에 490번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3시부터 일어나야 돼. 하루에 490번 죄를 딱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그때부터 자고 있는 엄마를 옆구리에 팍 차면서 엄마 일어나! 밥 해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해도 490번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의 횟수를 능가하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 뭐가 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는 뭐가 없다고요? 크기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지을지라도 회개하면서 오면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었던 예레미야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죠. 애가. 거기에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마다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차질하게 성전도 부서지고 성벽도 부서지고 왕국도 부서지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그리고 그 시대의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냐면 하수구에 피가 흘렀대. 하수구에 피가 흐를 정도의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나 그리고 586년에 멸망할 때 장면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수구에 사람이 오물을 흘러내리는 그 하수구에 뭐가 흘렀다고? 피가 흘렀는 거예요. 그만큼 잔혹하게, 그만큼 비참하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노래, 인자와 긍휼이 마다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얘기는 크기를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갔는데 한 천사가 자를 들고 재고 있더래요. 재고. 그래서 쫙 재고 있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지금 뭘 측정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크기에 대하여 측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아직 다 재지 못했다. 그것을 갖다가 광대라 그래. 광대. 무궁이라 그래. 무궁. 그래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측정이. 자, 뭐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은 새 것이 온다는 거예요. 새 것이.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과거는 그날의 것은 다 치워버려야 돼. 그래서 다음 날에 아싸! 새 날이 됐다. 근심 걱정 어제까지만 하고 오늘은 또 새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기 때문에 새롭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하심이 크도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대해서는 크기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크기를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물두멍의 제작에 사용된 놋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보십시오.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고정을 통해서 발견된 것인데, 이렇게 옛날에 거울이 놋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대요. 아유, 보기 힘들겠다. 오해하겠다. 못생겼는데 이 거울에 보니까 녹거울에 예쁘게 비치면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알까 이거. 아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녹여서 만들었을까요?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면 좋을 텐데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인들의 수중도는 이 거울은 뭐예요? 여인들의 자기의 모양을 단장할 때 쓰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신랑을 만나기 전에 단장할 때 이렇게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살피는 것인데,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에 신약에 딱 넘어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뭐로 단장하라고요? 예, 너무나 이렇게 화려한, 그래서 보세요. 땀 머리.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보면 여왕하고 무수리하고 머리에 얹은 게 다르잖아요. 무수리들 보면 네 왕비님 이렇게 중전마마 이렇게 할 때 보면 무수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전 같은 거 보면 뒤에다가 잔뜩 뭐 올렸잖아요. 고대 사회부터 이 머리에 뭘 장식하고 하는 거, 왕관도 어디에 머리에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땀머리, 여자들은 땀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 한 번씩 갈 때 자기 애교 뿌린다고 머리카락 이렇게 입에 물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동네 어떤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입에 딱 물고 있다면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남자친구에 꼬리 칠 때 보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땀머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금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진주나 값진 옷으로 마라, 하지 말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울은 단장할 때 쓰는데, 예전에는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따은 머리, 검, 진주, 갑진옷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제 뭘 해야 되냐. 주님이 해야 되는 것은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뭘 단장해라? 속을 단장해라. 속. 그래서 마음에 내 속에 경관진을 가지고 있는 더럽혀져 있는 악한 마귀들이 자유롭게 활개치며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그 경관진에 그 진을 뭐 해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단장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단장은 뭐라고요? 정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직한 것, 속이지 않고 품위 있는 태도. 그런데 보세요. 2158에서 나온 단어예요. 2158은 보세요. 이 두 개의 단어로 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스케몬이라는 이 단어인데 보세요. 이 단어는 볼품 있는 그리고 상징적으로 예의 바른 고귀한 계급에서 나오는 용모가 예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두 개의 단어인데 하나는 전치사입니다. 좋은, 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앞에 붙이는 단어예요. 성공하여, 잘하여, 번영하여, 잘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단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좋게 그리고 잘되게 해서 성공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하도록 번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4976이 뭐냐? 4976 요것은 보세요. 2192에서 나왔는데 4170 누구냐? 여러분의 체질이에요. 여러분의 습관을 얘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과 체질이 뭐하도록 성공하도록 번영하도록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단장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단장 2192가 뭐냐? 결국은 2192는 원래는 붙잡다라는 기본 동사, 아주 기본 동사,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아주 헬라어 가운데 가장 나오는 잡다는 거예요. 잡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소유, 능력, 연속, 관계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내면을 잘, 예전에는 밖의 모습을 비춰봤다면 물두멍은 여러분의 뭘 비춰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 일어난 여러분의 내면을 쫙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질과 습관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주님과 연속과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동반하도록 간직하도록 보관하도록 그래서 가지다 잡다 소유하다 고수하다 매달리다 자각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습관과 체질 가운데서 좋게 잘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하도록 여러분을 번영하도록 가지고 여러분 소유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여인의 거울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면을 살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뭐냐?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 물두멍에서 뭘 씻는 것이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욕하는 거 아니에요. 목욕은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하는 것이고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 화제라는 것은 뭐냐?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럽니다. 붓는 것은 전제, 들어서 드린 것은 거제, 흔들어 드리는 것은 요제 이렇습니다. 자, 화제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결국은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것이죠.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 했냐? 걔들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달리시는 장면을 바울의 고난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22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잘못했던 것 중에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손과 발에 죄가 있는 거예요. 손이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발이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과 발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피가 흐름으로 손이 지었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발에 피가 흐름을 통하여서 발이 지었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수족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을 어떻게 하냐? 수족을 분재단에서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족을 씻는다는 의미는 결국은 손과 발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과 발을 항상 씻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의 손이 뭐였다고요? 깨끗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큼 손이 깨끗한 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손으로 뭐 했다고요? 뇌물이란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뇌물은 뭐 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도 뇌물 받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뇌물을 갖다 주면 그를 가볍게 대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손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뭐 했냐? 뇌물을 받은 거예요. 손이 더러워진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누가 서느냐? 첫 번째가 뭐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덮었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뭐냐? 의와 공평입니다. 공평. 하나님의 서 있는 곳이 뭐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에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평이란 것이죠. 그래서 의와 공평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와 공평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구약시대에는 뭐 할 수 있다고? 죽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역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의와 공평을 상실하면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국권이 씀이니라. 결국은 공의가 무너지면 이런 정권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 오기 전에 대통령 그리고 권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내로남불이죠. 뭐가 없다고요?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빼앗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야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내 편, 저 편 가르지 않고 항상 정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이에요. 정의의 편. 여러분이 정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의를 막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도 누구의 편도 아니라 정의의 편이란 것이에요. 정의의 편. 자, 그래서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좌위 정의의 여신상 보면 뭐하고 있죠? 눈을 가리고 있죠. 눈을 가리고 손에다가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눈을 가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손이 더럽지 않다는 것은 그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어디에? 물두멍에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막 행동하려고 하는 그것을 손에다가 뭐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대모해가지고 막 500만 원씩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란 것이죠. 그런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욕심을 추구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는 뇌물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화일스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 회양, 건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정의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는 것. 긍휼은 뭐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긍휼과 자비를 원할 때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리고 믿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뭐하라? 요렇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경관진. 결국은 경관진 가운데 뭘 하냐? 정의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 없이 불평불만하는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하냐?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내야 돼. 그리고 발은 뭐냐? 수족을 찔렀는데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발길을 돌렸나이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짓는, 죄를 짓기 위하여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화가 머리 이빠이까지, 머리 끝까지 찬 거예요. 그래 전화해가지고 와 1시간 동안 퍼붓고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발로 막 끌어가가지고 폭행을 자행하고 여러분 죽이고 여러분 험한 꼴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어가는 발을, 그러니까 죄를 실제적으로 옮기는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발이에요. 그래서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을 돌이켰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그만, 발을 그만, 더 이상 죄 짓는 자리로 나의 육체를 옮겨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니라. 결국은 피 흘리고 죄를 지으러 달려가는 그 발을 말아, 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항상 뭘 씻어라? 손과 발을 씻었어. 손과 발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정결한 자로 여호와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쓰임받는 물두멍을 늘 가지고 있는 그 물두멍에서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을 공성태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쉬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악한 아담의 본성을 따라 달려가는 그 삶을 정지해서 물두멍에서 늘 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있는 우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웃음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네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물두멍에서 나의 경관진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며 늘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한 그릇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